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같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저는 한 3일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제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남고 지내왔냐면 창조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이제 신대원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피조된 즉 첫 번째 창조된 그 흙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 안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슨 말씀 가지고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의가 뭡니까? 의.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들었었던 말씀입니다. 많이 듣고 또 의에 대해서 여러 설교를 들어봤을 건데 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말하기 어떻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의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의는 이 세상에 속한 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인 그 의에 대해서 옳고 선한 것, 착한 것, 그것들을 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속한 도덕, 윤리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가치로 기준을 삼는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온전치 못한 자들만 모인 곳, 온전할 수 없는 자들,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온전하지 않은 자들,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같은 이렇게 같은 클래스룸에 있으면 그 안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전도사는 남편이 그 판사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대법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바로 옆에 있는 분은 한양대인가 어디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교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학을 어느 정도 해야 교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학과 교수한테는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건축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 어디 땅을 사야 되냐고, 그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고, 건물은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냐고 관심 있는 몇 분들은 또 그 교수님한테 묻습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여러 갈래의 여러 층의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있고 넥타이를 입고 있고 머리도 무스도 마르고 나름대로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직위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있지만 그들에게서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이 같이 매겨진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현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의로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는 나의 열심이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말을 했을 때에는 오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4절. (3장 24절입니다) 신약 243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속량을 받은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지만 그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어떤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지난번에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였죠?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어떤 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없는 그 퍼센트,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먼지 하나의 그 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 뿌려주신 그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구원의 날을 주셨고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 타이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둘째 탕자처럼 방탕하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드려지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책을 하지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괴롭지요.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뒤처져 있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괴감들이, 자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보지 않는,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볼 수 없고 나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해보면 이 찬양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고 나에게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 그 찬양 가사들이에요. 그런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보면 그러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 그 완벽한 삶 가운데 저 종착역에 나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루실 분. 오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전혀 어떤 가능성도 가망성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뭐 아이들은 이제 장가를 보낸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뭐 옹알이를 하고 뭐 율동을 하고 뭐를 암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를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희망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비록 단칸방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저 역시도 어떤 세상에 있는 소망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희망을 갖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희망이 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희망, 소망,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 그 세상의 희망, 세상의 소망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망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 간혹 가다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예성이가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더라고요. 드럼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 한 3년 지났지 않습니까? 3년 정도 드럼을 쳤으면 어느 정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근데 오늘도 찬양 연습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사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혹시 드럼 다른 리듬 없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글쎄요. 늘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드럼의 그 장단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가사에 집중합니다. 두구닥닥 두구닥닥 두구두구둑 두구닥닥 두구닥닥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 이렇게 그 집안에다 아니면 그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 펴놓고 어른들 같이 술 먹을 때 야 너 노래 한 가락 해봐라 그러면 어른들 그 젓가락 가지고 땅 이게 장단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게 불경건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하다 보면 꼭 그런 생각이 이게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녀석이 이것밖에 못 치나 저것밖에 못 치나 좀 연습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녀석이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정세현 집사님이 인도를 했죠. 인도를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예선이가 바로 이제 제가 앞에 있으니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는데 저 아이에게 늘 이렇게 두구닥닥 이것만 치고 있는 그 아이지만 수요일 날에는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씻지도 못해갖고 앉아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막 얼굴이 막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으니 얼마나 먼지 이렇게 뒤집어 썼겠습니까? 또 거기서 걸어봤으니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 지친 모양을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아이에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자리를 계속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아이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매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번 저 아이에게 고맙다, 저 아이에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매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이들을 보면 매번 희망이 아니라, 매번 소망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키우고 막 할 때 막 뭔가 하나를 터득하고 뭔가 하나를 잘할 때는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희망과 나의 비전과 상관없이 자기의 희망, 자기의 비전을 말할 때는 이 녀석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는 적성검사, 이게 좀 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적성검사를 하면요, 의사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 선생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영어 선생님도 괜찮으니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희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저 아이를 바라볼 때도 그냥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을 가지고 저 아이를 바라봤을 때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3년을 쳤는데 라고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 아이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우리도 3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지체를 바라볼 때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면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지체를 바라보던, 지금 불신자로 있는 아빠 엄마를 바라보던, 부모님을 바라보던, 내 자식을 바라보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그를 향한 긍휼이 있고 그를 향한 측은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무엇입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예수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온전히 잘 걸어가고 있고, 예수를 잘 보고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제자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지나가고 있고, 예수를 자기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자들, 예수의 음성을 직접 자기 귀로 듣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뒤따라 가고 있는 자들은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가 없지만, 오늘도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한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소경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뒤돌아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는 때로는 자존심 상해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긍휼, 불쌍히 여김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1차, 2차, 3차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정말 저유럽, 서유럽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 아덴에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인간 같지도 않아. 간혹 가다가 길을 걷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런 섬뜩한 생각들을 내가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무섭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삶의 24시간을 살아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4시간 전체의 삶을 되돌이키며 한 주간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나를 오늘도 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더라고요. 아이들 한번 가르쳐줘서 한 번에 안 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었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게 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줘서 그 한 번에 아니면 두 번에 3-4번 안에 안 되면 왜 그렇게 안 되냐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핀잔을 줬었던 그런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고 지난번에 계획하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저의 약점을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목사의 치부를 단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잘하고 잘한 거, 잘된 거,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세운 거, 그래서 목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맨 처음에 목회를 아주 참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곁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첫사랑, 처음 마음, 처음 가짐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성령으로 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죠. 왜 없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흐트러진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흐트러짐 가운데 성령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51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 한가운데 빼먹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요. 내가 내 어머니를 보니까 내 어머니도 그렇게 범죄하더라고요. 나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 어머니도 죄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 어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죠. 다윗의 어머니가 보이네.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역시나 죄인이고 역시나 죄악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고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를 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 성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거두어지면 내 본연의 본성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서 사는 나의 본연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을 주장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영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이 연약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잘못한 부분들도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헬라인과 유대인들, 그렇게 헬라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기가 범죄하잖아요. 헬라인처럼 생각하고 헬라인처럼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와서,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왜 헬라식으로 생각하고 헬라인처럼 말하고 헬라인들과 식사할 때 그렇게 사냐고 바울이 대면하여 그를 핀잔을 줬습니다.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을 모시기 전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나서도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라이 됐다, 성령을 뺏어가시고 그 생명을 소멸시키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셔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의. 우리가 의라라고 말했을 때 잘한 거, 많이 한 거, 좋게 한 거, 그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지금 네가 나와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의입니다. 네가 나와 관계를 갖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그 창세기에 롯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롯이 2장 8절에 등장하는데, 그 롯이 등장했을 때 그 롯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베드로가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다, 롯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그러면 롯이 한 행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롯이 뭐 했죠? 그렇죠? 그것도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실수를 했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왔었을 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육신에 맡겨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두 딸과 나왔을 때에 그가 그 두 딸과
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자식이 나왔습니다. 롯이 어떤 면에서 의인입니까? 롯이 어떤 면에서? 롯의 육체적인 모습, 행위적인 모습을 봐서는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디가 의인이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 롯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날마다 상한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만약에 지금 롯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치 기준을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롯에 대한 그 불의한 모습들,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당하여 그 땅을 자기의 정욕대로 갔습니다. 자기의 두 딸을 간음하도록 내어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왔을 때, 피난하여 나왔을 때 자기 두 딸과 관계를 가짐으로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행위를 그가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살인을 했어도, 성폭행을 했어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를 봐도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전도사가 저 정도는 돼야 되잖아. 목사가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되고, 권사가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되고, 집사는 최소한 저 정도 돼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는 저 정도 해야 되고, 권사는 저 정도 해야 되고, 교사와 집사는 저 정도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감당을 해야지,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그 기준에 만족시킬 수 있는 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고, 과거의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그 계명들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이렇게 다 기준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판단할 능, 우리가 기준을 제시한 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로, 레마로 주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인 것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멕. 근데 그 라멕의 이 조상을 계속 올라가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해서 가인이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에녹은 누구지요? 에녹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에녹이지요. 맞습니까? 가인의 후예로서 가인의 후예인데 가인의 자식인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을까요?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누가 또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럼 좀 전에 4장에 읽었었던 에녹과 5장에 읽었었던 에녹이 동일한 인물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녹 5장에 나오는 에녹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셋은 어떤 인물이죠? 뭐라고요? 노아의 아들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통해서 에녹이 나왔고 그 에녹에 이렇게 자손을 쫓아가다 보니까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이 나왔는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24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4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조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라멕도 동일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청년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가인을 위해서는 만약에 가인을 죽인다면 그는 7배를 받아야 될 거지만 나를, 즉 라멕, 나를 죽이면 그들은 77배의 벌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졌기 때문에 가인이 7배였다면 나는 77배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입니까? 과거에 이 말씀을 전혀 이렇게 모르니까 가인이 7배니까 나는 77배다. 라멕의 의로움, 라멕에 대한 그 의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7배를 주셨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태이냐면 가인은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라멕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주심처럼 라멕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라멕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자기 자식들이 목축업을 해요. 생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가운데서는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악기를 다루며 문화적인 것들을 다 섭렵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 가운데 또 어떤 자들은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아주 융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힘이 대단한 것이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대단한 것이죠.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청년들을 죽이는 삶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은, 라멕이라고 하는 그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전혀 없습니다. 가인을 7배, 나는 77배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가 너희들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입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이 있다, 나는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인도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라멕이 다른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조아리지만, 라멕은 자기 힘과 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너의 있고 없음을 자랑하지 마. 네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라멕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딱 가인과 라멕을 딱 비교해요. 가인의 자손을 비교하고요, 가인의 자손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비교하고, 비교하자마자 누구를 딱 족보에 등장을 시키냐면 셋을 등장을 시킵니다. 셋을 등장을 시키면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과 그의 자손들은 그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불렀더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걸었다. 즉 교제하려고 했다. 그분과 사귐을 가지려고 했다. 그것이 예배이지요. 예배. 그 이름을 부름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동일하게 불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단을 쌓으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의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의는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저렇게 많이 했어, 이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의는 네가 지금 나와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남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의 앞에 들어갈 수 없고, 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요. 그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월요일 날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인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도 말을 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는 막 크게 무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집회를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집회를 다녀오시면서 이름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그 강원도 쪽에 뭐 땅을 사고 강원도 쪽에 더 1000평을 더 늘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힘을 모아보자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목사들 이쪽으로 다 데리고 오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그쪽에 있는 목사들 데려오고
저쪽에 있는 땅을 사고 막 그런 얘기를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안에서 막 이게 얼마나 거부감이 드는지 몰라요. 목사도 이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부르륵 지나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감동 앞에.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가 1층이었는데 2층 가고 2층에서 3층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계약을 하면서 참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도 참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식으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면 맨 마지막, 맨 끄트머리 가서 예수 믿고 예수 고백하고 그냥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우리 교회 부흥해서 이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잠깐 일회용으로 썼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주님의 닮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기고 선지자 능력 행하고 다 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즉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성정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헌신 많이 하고 교회를 짓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어디 가서 많은 원주민들을 살리고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파송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들이 아시아에 7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저 유럽의 아덴에 고린도에 로마에 교회들을 막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록한 것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에도 말하고 디모데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그 사역은 과정이고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 왜 한다고요? 저 영혼을 살리려고? 맞습니다.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혼을 살릴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이 없고 살리는 것은 저를 구원해놓고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를 확실히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빼먹지 말고 날마다 점검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반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없으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간절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의 마음이 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예성이 보면서 평상시에 보는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밖에 못해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저 아이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 얘를 왜 시켜놨어? 왜 여기다 맡겨놨고 왜 찬양 인도를 하게 만들었고 왜 반주를 하게 만들어놨어? 왜 기도 인도를 만들어놨어? 왜 팀을 만들어놨어? 당연히 일을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왜 기관들이 나눠졌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직분자들이, 우리 지체들이 잘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유, 요한이 기록된 이유, 사도들이 야고보도 계속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살아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살려고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지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의를 가지십시오. 그 의를 가질 때 나는 저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능이 없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다.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를 살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어찌 살아가 볼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오신 주 예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의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